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밤도 인도해 주시고 지난 3일간도 주님 품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 정한 시간에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종득 사모님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송 목사님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내일은 관절 수술을 위하여 애양원 병원에 아버지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놀랍게 안수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수술을 잘하고 급속도로 치료하는 광세를 받으셔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아버지 한별이 할머니 박근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혈관이 꼬인 가운데 지금 우선하여 고친 가운데 아버지 근무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수술이 필요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싸우니 깨끗하게 고침받고 새 사람 되고 아버지 건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영수 귀한 아들 췌장암 말기로 했는데 췌장암이 아버지 사가지고 쪼그라지고 아버지 없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온 가정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랍게 아버지 고침받고 완전히 아버지라는 새 사람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후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들을 귀가 열려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3장입니다. 373장 하신 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산수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쉬지 못하라. 이 풍랑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그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에 귀한 우리 성사모님 주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귀한 아버지 동사모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수술이 잘 돼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뻐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깨끗하게 수술이 되어서 수술하는 집도 의사에게 함께해주고 성령으로 가방감동 충만하게 역사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수술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말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는 경주사를 계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한병의 위암에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경련을 통하여 복수가 차고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복수가 살아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경련이 살아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후유증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복귀 올라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영주 성도를 아버지 성도되게 하옵소서. 제장함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받으시고 역사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허리 아버지 척추에 아버지 척추 충만적으로 허리 뒤승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구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이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를 채워주시옵시고 들을 끼는 자 사모하는 자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민족과 세계 성교를 위하여 성교구제교회 공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이교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이교도 17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주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고난당하는 바로 성도의 신앙 자세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 형제도 다 가까웠는데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모 형제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형제들이 부모 형제들이 가까웠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형제들이 다 멀리하고 바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 자가 있어요. 오늘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건 당연한 일이다.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므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 2장 10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4장 19절 말씀까지 바로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해와 시련을 맞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제공하고 베드로 사도가 진지한 어조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을 바로 통과하고 있는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경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은 바로 나그네의 서신,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 위로와 격려를 주신 서신이요,
소망을 주신 말씀이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별칭만 보더라도 그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이었던가, 오늘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은 말 그대로 천국 생활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운 세상은. 그런데 당시 바로 로마 시대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고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소망, 이 소망 사상은 바로 단순히 바로 근거가 없고 기약이 없는 모호한 뜬구름을 잡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부활 승리케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 구원을 주신 소망이다.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만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사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셨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산 소망을 우리가 바로 갖고 살게 된다. 이 소망의 역사가 산 소망거리,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이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리 이 세상 속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어떤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 죽음 후 매서운 칼날 앞에서 죽음은 네로 한계의 박해를, 기독교인은 박해를 통하여 죽음의 칼날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죽음을 피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고 도망가 살 것인가 이걸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환난의 매서운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고 어떻게 잘 살고 안전한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이 환난과 박해의 핍박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맞서 싸우고 대처하여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 소망 중에 담대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이겨 나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로 칼날 앞에서 환난과 핍박이 상상할 수 없는 모질게 환난의 핍박의 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매서운 칼날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멋진 말씀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모든 것도 잠시 잠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는, 영생의 세계, 소망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나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하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요, 믿음 생활을 헌신봉사 충성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 때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에 1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그 하나가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다음은 뭡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거라 하고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속에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교회 내에서 모든 문제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한 믿음으로 분쟁이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지체가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손가락을 가시로 찌르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손가락을 찌르는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송사모님, 그래서 보세요. 첫 마디가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하고 그 기도가 나와요. 첫 마디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3주 동안 관절 수술을 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마디가 그 기도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고 말이에요. 한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기도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 한 지체가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바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중심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거 주님의 교회예요. 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체휼하고, 그렇죠. 체휼이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를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죠. 상대방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동정심을 갖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나가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지체인데, 체휼하고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면 같이 아픔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별조가를 상금을 받아오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만. 우리 교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온다면 있다면은 내가 내 기쁨같이 박수치고 환영할 거 아니에요. 한 지체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체율,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다음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무리 칼날이 물결이 토도하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그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신앙을 지키는 너희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남는 믿음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하고 말씀을 했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또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 땅에 살 동안 신앙생활하고 바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취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믿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랑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거 바로 확실한 믿음. 겸손이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겸손이 잘 되면 왜 겸손을 하고 있겠습니까? 겸손이 안 되니까 겸손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데 이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고귀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바로 신앙의 주님의 덕목이에요. 고귀한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하늘 권세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이 겸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손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용서받은 자들이라. 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를 성도 그러죠. 거룩한 성자에다 물이 돋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바로 말의 뜻이 용서받은 자 하는 뜻이에요. 용서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도란 것은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용서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용서받았으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환난과 핍박과 어떤 박해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죠. 오늘 말씀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죽음과 수고와 탄식과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죄의 값으로, 원죄의 값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고난이 없어요. 네로 황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에도 믿지 않는 자는 박해를 안 했어요. 잡아 죽이고 고문을 시키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안 했습니다. 안 믿는 자는. 왜?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눈을 뽑아 죽이고 손을 잘라 죽이고 혀를 뽑아 죽이고 가지각색의 모진 고문을 하고 죽였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고난과 역경이 이 세상에 온다. 사탄 마귀의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고난 바로 역사를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라. 성도에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본삼지 말고 빛된 천국을 본향을 삼고 불의와 악독을 멀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니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서서 만세반석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1세기 지금 사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잡아 죽이고 그런 건 없지만은 바로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에다 다 세상길로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다 넘어지고 그러죠.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도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때요? 믿는 자가 더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타락의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사유가 있으니까 타락의 길로 넘어가요. 이것을 오늘 우리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이것을 깨닫고 그러죠. 감옥에 모르고 잡아 죽이는 사람 없지만은 그 대신 유혹과 환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통하여 신앙을 팔아먹고 넘어가게 세상길로 돌아가게 하니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러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철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뢰하여 믿음을 지키고 올곧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성도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당장의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길에 내 인생 가는 길에 박해와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의치 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을 추구하고 우리 온 정성을 다하여 열정을 불태워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당장의 성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도는 열심히 있는 선행을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당장에 광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과 박해가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개의치 말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온 열정을 다하여 신앙을 바로 청렬을 열정을 불태워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의 만행까지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놀라운 말씀입니까? 도전의 말씀입니까?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바로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소동치 말고 그러세요.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소동치 말아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랬어요. 얼마나 환난과 박해가 컸으면 바로 두려워 떨고 소동을 쳤다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여러 종류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처음에는 교회 신앙생활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 구원받는 자녀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소동을 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너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영생은 빼앗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빼앗지 못하게 되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 나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지금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을,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로 황제의 극악무도한 박해로 말미암아 같은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가 아침에 끌려갔어요. 말 들어보니까 사자를 일주일간 공개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끝까지 주님을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풀무불 속에 다른 때보다 7배로 뜨겁게 불을 태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부인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집어 던진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고 주님 품에 갑니다. 부인하지 않으니까 돼요.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눈을 뽑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두 눈을 뽑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는데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너는 살려준다. 나는 두 손이 잘려져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가기를 믿습니다.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로마 우리가 콜로세움 같은 데 보세요. 원형 경기장 유명하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어다 놓고 처형을 했다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쳤는데 궁금한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뭘 믿기에 두 눈이 뽑히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손이 잘려나가면서 풀무불 속에 기름가마에 툭에 죽이면서도 예수를 후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이걸 물었다고 말입니다. 물었어. 응? 바로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올라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랬다고 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응? 이 지금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 응? 볼모불석에 투겨 죽이고 돈으로 뽑아 죽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걸 이기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고 말이에요. 아직 순교를 당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 대답을 확실히 하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집을 예배하신, 나의 처소를 예배하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걸 대답하라고 말이에요. 이걸 대답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오리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대답하라. 당신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기름에 투겨 죽이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땅에는 잠시 잠깐이요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영생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먼저 갑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걸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죠. 오늘 또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도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게 새벽 기도를 하고 감사한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응? 그 시간에 좀 잠도 자고 놀고 하고 하지. 그러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고 나는 영생의 길 땅의 건 잠시 잠깐이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의 집이 있으므로 나는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하고 감사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나는 다릅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리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랬어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오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다고 말입니다. 큰 세 번째로 올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 나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옥죄를 깨뜨리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들 인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걸 모범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바로 고난의 동참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는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렇죠. 이거 해석이 난해한 거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다고 하는 말이 이거 참 애매한 거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이 로마 천주교였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여기서 주장을 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가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한 연옥설이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는데,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확실한 성도는 죽으면은 천당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이 함량미달 있잖아요. 함량미달되어서 천국에 바로 올라가지 못한 영혼이 이 연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정결한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천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자격이 없는 미달된 자가 연옥에 있으면서 환난과 연단과 정결을 통하여 해가지고 이제 분량이 차면은 천당으로 간다.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옥설이 이거 우리는 신교에서는 믿지 않는 설이에요. 그리고 보면 노아의 8 식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가 바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죄악을 심판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시오. 복음을 믿고 돌아서라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며느리들 식구가 8 식구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이거 해석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회개하지 못하고 해서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예요. 바로 구원받는 무리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해석이에요. 그렇죠. 바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안 믿는 사람 다잖아요. 지금 믿는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시오 회개하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미쳐 저 영감이 너무 망했다. 비웃고 했어요. 비웃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해가지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타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베드로 당시 그때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작았다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작게 될 것, 작다. 8사람 소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천사들을 또 그리스도께 복종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역사할 때 주님 앞에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때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꼭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거룩하고 신령한 만세반석의 신앙이 세워져서 썩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잠시 잠깐 지나간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어요. 고해 바다, 고난의 바다와 같아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측 없이 우리 인생길에 풍랑이 일어나는 고해와 같다. 고해 바다와 같다. 신자든 불신자든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모태에서 바로 태어나는 순간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지금 신자든 불신자든 죽는 날까지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라 그랬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임할 때 멸류관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하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밤에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붙잡히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나라 임할 때 멸류관 받아 쓸 수 있는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이 밤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모님과 목사님 후손들 머리 위에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아버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